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라고 일부에 얘기했더니 제가 뭐 알려도 안 줬는데 벌써 인사 다 했더라고요. 늘 하던 게 인사를 가르쳐 주는데 다 여기였어요.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근에 정말 웃긴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왕자님을 만날래요. 신데렐라는 뻔뻔했다. 이겁니다. 작가는 일본 작가인데요.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작가입니다. 너무 우리가 알던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는 조선시의 신사임당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온 신사임당은 뻔뻔하면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려고 계모 밑에 자라도 그리고 무도에 안 들어가도 뻔뻔하게 가려고 하는 신데렐라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여기서 하는 주 요지가 이겁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행복한 이유는 신데렐라의 뻔뻔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가 엄마가 없다고 주눅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복 동생이 자기를 무도회 당에 못 가도록 옷을 막 찢어놓아도 주눅들지 않았고, 그리고 왕자님이 신발 찾으러 올게 하고 하도 전혀 찾으도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난 이유래요. 그래서 작가가 말하기를 배경에 주눅들지 마라, 외모에 좌절하지 마라, 뻔뻔해지자, 당당해지자. 뻔뻔한 사람이 성공한다. 읽으면서 놀랐어요. 제가 아는 신데렐라는 이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데렐라는 참 착하고, 요즘 차도녀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이유 때문에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야성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이 본문을 갖고 4번을 똑같이 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 이러한 시리즈를 가지고 나갈 건데요. 특히 이 사자의 야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필요함을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자는 용맹합니다. 또 사자는 담대합니다. 사자는 위험합니다. 사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토요일 날 방송분 3사람 데리고 리허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자는 용맹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우왕 나와야 합니다. 사자는 용맹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 봐요. 사자는 용맹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자는 대담합니다. 사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피하지 않습니다. 맞짱을 띱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생존을 위해서 당당하고 뻔뻔한 것입니다. 사자의 이 당당함과 뻔뻔함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이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사자여 뻔뻔하라, 이렇게 말씀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난 다음에 너희들은 앞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르쳐줬던 비유가 바로 이 떡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비유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이 비유였냐는 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배가 너무 고팠대요. 그래갖고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웃 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갖고 뭡니까? 떡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잠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떡 이거 뻔뻔한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예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밤 12시 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요, 정말 이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속에 기도의 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야성이 바로 이 당당함이에요. 뻔뻔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7절에 보자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그 이쪽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일어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구야? 이 시간에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머리가 그렇게 박혀있어? 용인 저쪽에 언덕에 가면 정신병원 있어? 글로 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여기는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용인 언덕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은 굉장히 고상하게 했는데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귀찮게 하지 마라, 문제 일으키지 말라, 여차하면 나가갖고 물에다가 소금 넣어갖고 던져,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행동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전혀 뭐가 없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입니다.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그리고 그냥 봐서는요, 말 그대로 뻔뻔한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떡 달라고 와서 두드리는 게 웃긴 거죠. 다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성경에 이렇게 한밤중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건요, 뭐가 있냐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는 겁니다. 뻔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이 비유를 했냐?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당당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성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데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자신감이 없습니까? 예? 물론 목사님 저 자신감이 있는데요, 근데 깊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하러 나올 때 어떨 때 보면요, 감히 이 당당하게 뭘 요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먹냐면 당당하게 구하질 못해요. 뻔뻔하게 구하질 못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할 정도로, 예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돼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돼지를 치면서 그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저히 아버지 앞에 갈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아버지 앞에 갈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아버지께 가긴 가겠다는 거예요. 가긴 가겠는데 아버지 앞에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21절을 읽어보면요, 그 아들의 심정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자기는 아들로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들로 구할 수 없고 당당함이나 어떠한 그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자 보자고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대요? 죄를 지었사오니.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뭘로 여기는 거예요? 품꾼으로 여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모두 깊숙한 마음속에 있는 게 정죄의식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러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그런데 한쪽 깊숙한 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 우리 가정의 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자꾸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야성을 잃었다는 얘기죠. 기도의 당당함, 기도의 뻔뻔함. 그래서 본문에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주겠대요. 떡을 주겠대요. 그 늦은 시간에. 그 염치 없는 자식에게, 그 염치 없는 친구에게, 그 염치 없는 사람에게 뭐 하냐면 내가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8절에 나와요. 볼까요?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 앞으로 4주 동안에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의 이 4주 동안에 핵심 단어가 간청함이에요. 그리고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의 사자여 절박하라, 기도의 사자여 정확하게 기도해라, 이 모든 게 이 간청함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원어 사전에 보면 이 간청함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어 보면 더 확실해요. shamelessness, 부끄러움이 없는 명사. 다른 말로는 원문에, 원어에, 사전에, 원문 사전에 여러분 뻔뻔하다입니다. 뻔뻔하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의 뻔뻔함 때문에 주겠다 이 뜻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무례하다, 눈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이래요. 그게 누구냐면 바보입니다. 바보들은 눈치가 없어요. 욕해도 해, 뭐 줘도 해. 여러분, 기도는 이런 뻔뻔함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에 도대체 이 뻔뻔하다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뭔가, 어원적 의미가 뭔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 뻔뻔 두 개가 합쳐졌대요. 근데 그 뻔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면 있지요. 이 면, 이 물건의 표면이에요. 말이 좋지, 이건요 철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뻔뻔하다는 뜻은 철판을 깔다, 원문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찾아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철판을 깔다, 눈치를 보지 않다, 체면을 신경 쓰지 않다. 이게 바로 뭐냐면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철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판을 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 근거가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뻔뻔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boldness예요. 이게 얼마나 단어가 심각하면요, 교만함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남들이 보기에는 이 뻔뻔함이 지나쳐서 얼마나 당당하면 그 자신감이 없어서 남들 보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밀림의 왕 사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채가 당당합니까? 그리고 노루 맡겨놨습니까? 노루는 왜 도망갑니까? 근데 뻔뻔하게 잡으러 가잖아요. 무례하기 짝이 없죠. 노루 입장에서는. 웃기는 얘기인데, 풍채나 기세가 전혀 수치를 모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자의 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야성은 동물원의 사자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동물원의 사자와 야생의 사자가 차이가 있어요. 동물원의 사자는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영역 싸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물론 에버랜드는 넓으니까 싸우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먹이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사육사가 아침마다 잘 썰어서
아이고 어떨 때 보면 사자가 부러워요. 쫙 썰어갖고 아침마다 여러분 닭다리를, 우리도 못 먹는 닭다리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물원의 사자는요 사육사 앞에 야성이 없어요.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야생의 사자는요 지역을 지켜야 돼요. 영역을 지켜야 돼요. 먹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해야 되고 대담해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먹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사자의 야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비유로 이 비유를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의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뻔뻔함이라는 단어에 왜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야성이 이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야성이 뭐냐면 바로 당당한 기도예요.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눈치 보는 자식들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당당하기를 원한대요. 이건 아멘은 아닌데 성경 구절이 아니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신감 부족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없으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자꾸 주눅 들까 봐 너희들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무서워요. 나가서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뭐 합니까? 야,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 이건 좀 웃기죠? 그리고 얻어맞고 오지 마. 왜 이런 말을 하니까 다 부모 심정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선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얻어맞고 오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자지러져요? 슬프죠.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억울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이가 나가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동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많은 아이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도망가지 않는데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잃고 살아가는 건 싫어요. 아닙니까?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유전자 검식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겁니다. 아유, 죄가 많은데 어떻게 당당하게 나가? 들어보십시오. 예.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당당하게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엄마 아빠들처럼 자신감이 없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속을 썩여갖고 그만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유리창을 깬 것 때문에 그 유리창 깬 것만 보면서 집에서 안 나와서 밥도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럽니다. 어머니, 유리창 깼습니다. 대신 통닭 사주세요. 이게 더 멋집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그 둘째 애가 내 성경책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통닭 사달라는 것입니다. 이 뻔뻔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잘못한 걸 안 보고 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당연하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안 잊어먹어요, 이 뻔뻔함에. 여러분, 한 학생이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공부하느라고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하는데 숙제도 잘 공부하는 거 빌려달라 그래도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자꾸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뭐만 자꾸 보고 있냐면 예배 안 나온 거, 이거 잘못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잘못했는데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건 돌아온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가족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복 못 받고 일이 안 되는 거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남편 때문인 것 같아요. 다행이죠. 기도하는데 아내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잖아요. 웃어요, 여러분, 이거. 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옳게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부인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옳게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사업을 일으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를 못하고 뻔뻔하게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속을 썩여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이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주눅이 자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내가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당당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저 밥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 기도가 나와요. 뻔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전 세계에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가 못 나와요.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 11조 1,000억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봐,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야성을 잃었어요. 지은 죄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11조 1,000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아니, 잘한 게 없어요. 자꾸만 뭐 순종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업장 1,000억의 11조 드리는 사업장 되달라는 기도가 못 나와요. 그저 287만 하게 하잖아. 부도만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눅든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야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는 사람 1,000명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그렇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요,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예수님이 시작했던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어예요. 자, 봅시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뒤에 내용은 친구 관계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 관계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부자 자식 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천부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 자, 그래서 MBC 주적. 여러분 잘 봐야 돼. MBC가 아니고 MBC예요. 자, 볼까요? 주석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을요. 시작. 아버지는 예수님이 허용하신 아람어. 자, 이 아람어는요 히브리어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공용어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아버지가 아바라는 뜻이래요. 기도할 때 그럼 뭐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아바. 근데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갈 때 쓰는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친밀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붙이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존 칼빈은 이 하늘에 계신이란 단어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한다. 아버지라는 말은 개인적이고 아주 가까운 의미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분 어떤 분이십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떤 분이란 얘기입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자녀들이 언제 뻔뻔할까 했더니 4가지가 있어요. 다 공감할걸요? 첫 번째,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근데 얘가 아주 무례하게 예의도 없이 배가 고프다네요. 쥐가 끓여 먹지. 라면 끓여달래요.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 아주 성격 안 좋은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엄마들 어떡합니까? 네가 끓여 먹어, 지금 몇 시야? 되게 연기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주 착한 엄마들, 우리 교회 엄마들 뭐라 그럽니까? 얘야, 네가 좀 아주 고상하게 끓여 먹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얘가 더 뻔뻔해져요. 누워. 안 끓여주면 안 될 거야. 막 이러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뻔뻔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감히 그 시간에 라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도 감히 못 구하는 라면을. 왜 그러고 있습니까? 자신이 엄마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라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2살, 1살짜리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갖고 우유 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뻔뻔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걔네들은요, 전혀 뻔뻔함에 있어서 주눅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2번째 볼까요? 이것도 열이 나는 일이에요. 반복적으로 장난감을 요구해요. 뭐 맡겨놨습니까? 텔레비전을 나오는데요, 장난감에 로보캅이 나오면 로보캅, 다음 날 나오면 로보캅, 그 다음 날도 나오면 뭐 로보캅. 근데 어저께 아빠 핸드폰을 박살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또 로보캅.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려요. 이게 뻔뻔함이에요. 3번째, 이것도 아주 열나는 일이에요. 어른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개똥이 그러면 그냥 둡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그러면 어른들의 대화 속에 그렇게 뻔뻔하게 끼어듭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 이제 성격 안 좋은 부모님,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 하면 너 가서 손 들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쫓아내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농담이에요. 이게 악권입니다. 취향 고집. 어린이집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분홍색 옷 아니면 안 입겠대요. 백설공주 옷 달래요. 자기가 뭐 공주입니까? 핑크색 아니면 안 된대요. 핑크색 안 가. 얘가 어저께 오줌 싼 애예요. 그런데도 잘못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오줌 싼 거 다 잊어버려요. 걔가 그럴 수 있는 건 엄마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자애들은 그렇다 칩시다. 남자애들, 지가 무슨 왕자입니까? 아빠, 백마 탄 왕자가, 아니 백마가 필요해. 어린이집 백마 타고 가고 싶어. 그래갖고 말 비슷한 거 막 이래. 이런 뻔뻔함은, 근데 제가 여러분, 옆집에 사는 철수가 와갖고 아저씨, 저한테 전화 왔어요. 대단한 당당함입니다, 저거요. 저런 분들은 야성이 있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 잘합니다, 저런 분. 예. 아저씨, 라면 끓여줘요. 어저께 와갖고요, 놀다가 장난감 훔쳐간 애예요. 라면 끓여주세요. 왕자옷 주세요. 이러지 못해요. 왜 이렇습니까? 그 집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뻔뻔함을, 자, 여러분, 이거 다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뻔뻔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읽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주눅이 들었어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걸 다 잊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안 그래? 돌아왔는데 그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감히 요구를 못 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전혀 꾸짖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아주고, 아멘. 오히려 안아주고, 오히려 옷을 주고, 오히려 먹을 걸 주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아이가 유리창을 깨도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돌아온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와갖고 아빠 하면 이미 마음이 녹아 있어요. 근데 아빠 안 하고 계속 저 꾸들방에 가서 숨어 있으면요, 이제 밥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러 나왔다는 자체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앞에 온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정죄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의심과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해요. 뻔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뭘 하게 되냐면 주로요, 기도하러 나오면요, 주로 잘못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라도 주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 아는데요, 뭐 이렇게. 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 제가 낯짝도 뜨거우지 않은 거 아는데 저도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 저 예의가 있거든요. 감히 요구를 못 하겠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금요기도에 나와요. 왜? 너무 힘드니까. 가정이 힘들고 물질이 힘들어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내 잘못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입이 다물어져요. 이게 야성을 잃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기도하러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러 나온 자리는 주님 앞에 온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잘못을 보지 마시고 죄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는 약간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확실해요. 먼저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확실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주눅 들지 말고, 그리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라. 왜?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계속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눅 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내가 못났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회개입니다. 돌아온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유리를 깼어요. 자꾸 유리 깼다는 건 내가 많이 깼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그것만 생각나는 게.
누리를 깼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아빠 앞에 쭈삐쭈삐 대면서 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를 구할 마음에 온 거죠. 안 왔잖아요. 김영규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요, 성도들이 조금 뭘 해도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이러면 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되게 뻔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뻔뻔함으로 승부해야 돼요. 너무 뻔뻔하면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뭐 잘못해갖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잘못을 좀 했지만 성도들이 와갖고 아유 장로님, 아이고 알지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면 다 풀립니다. 근데 안 하고 장로님들만 보면 막 피해. 그러면 더 열받아요. 어떻게 하면 걸려줄까? 어떻게 하면 걸려줄까? 방법. 나 혼자 산다. 걔 이름 뭐예요? 케빈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걸려줄까를 장로님들은 안 하고 저는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할 때는요, 이미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고 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벌 받고 있다, 이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벌 주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벌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벌 주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보세요. 그거는 은혜가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요.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데요.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는요, 사춘기 때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뭐 알다시피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럼 모태신앙에 3대 모태가 있지 않습니까? 못한다, 못됐다, 하나 뭐지? 못됐다, 못한다,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잘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소리 파락파락 지르는데 졸리기만 하고. 지금 여기서 10명 정도 있어요.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건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꾸만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또 힘든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됐는데,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저력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앞으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봐봐, 너 예배 잘 안 드렸지 이놈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도 잘 안 드렸지 너. 그리고 친구들,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도시락 뺏어 먹었지 뭐 별별 것, 이게 다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을 알았다면 괜찮았겠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가라.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로 도와주실 거다.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기도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내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수준도요, 높은 수준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 그 기도 안 나와요. 그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족하겠습니다, 요 정도. 마음의 위안만 받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주위 전도사님들을 보는데 와, 기도가 다 용감하대요. 옆에서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내가 어저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잘못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야 기도하는데요, 뻔뻔 죄시옵소서 뭘 오대양을 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오대양 그래서 저쪽 남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유머예요. 정말 안 된다, 유머가. 김대웅 당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유머 학원에 좀 보내주세요. 근데 권사님들 알잖아요. 이거 학신반 할 때 저 어떻습니까? 저는 배삼룡입니다. 학신반 때는. 어디까지 했지? 어저께 분명히 나쁜 짓 한 거 제가 봤어요. 수업 안 들어가고 땡땡이 친 것도 다 봤고.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주여를 또 부르대.
그것도 조용하게 부르는 줄 알고 크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큰 종이 되게 해달래요. 나는 그 기도 안 나와요. 어제 수업 땡땡이신 거 봤는데, 그리고 미팅하러 가는 거 다 봤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잘못해도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나의 잘못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때부터 기도가요 야성이 생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죄 많이 지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짓는 죄로 인해서 자꾸만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하고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냐면, 너희들 주님 앞에 네가 기도하러, 힘이 들어서 기도하러 새벽 기도를 나오든 금요 기도를 나왔지 않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긴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너의 죄를 보고 잘못을 보고 정직하게 그건 아래고 당당하게 은혜를 구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는 찬양이 있어요. 레마 찬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때. 왜 못 나갑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게 많아서 사업이 이 모양이고 직장이 이 모양이고 자녀가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자꾸 눌려버려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어떻든 금요기도에 나왔으면요,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요, 뭐 해야 되냐면 정죄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뻔뻔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게 야성입니다.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불러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돌아온 겁니다. 주눅
주눅들지 마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말씀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 연결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다르게 표현했지만요,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뻔뻔한 기도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요 11장을 지나 8절 지났어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이 다 연결되는데 13절에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뻔뻔하게 나가는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자고요 13절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너희가 악할지라도, 들어보세요. 11장이 오늘 본문 밑에 구절이에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뭐냐 봤더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런 선물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게 유익하다는 뜻이 뭐냐면 모든 상황을 유리하도록 인도해 준다, 모든 상황을 유리하도록 도와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돌아왔을 때,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마 잘한 것보다 잘 못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둘째 아들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나의 잘못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은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왜요? 은혜로 주신대요. 은혜로. 아멘. 그래서 적용. 목회서신에 내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선포하라. 자신감으로 살란 얘기죠. 어깨 좀 펴고. 그래서 외치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분이시다. 나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좀 자신 있게 기도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죄하지 마시고 정직하십시오. 뭐 걸리는 거 있으면 걸리는 거 얘기하시고, 그리고는요 뻔뻔하게, 옛날에 이런 노래 없었습니까? 동요 중에 당당하게 나가자, 태극기요,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잘 찾아봐요. 나 다 기억나요. 월드컵 성입니다. 당당하게 태극기요 전사요. 이 정도면 유머하고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기도로 나왔으면 계속 주눅들지 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직하시고, 그리고요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크게 구하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 은혜 걷기. 은혜 걷기는요 우리 동네, 이 성전 동네 걸을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뭐가 많아요? 좁은데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 원정 가세요. 원정. 한숲이나 풀숲이나 저기 천리나 걸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특세를 위해서, 특세라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 특세라는 그 자리가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세하기 전부터 벌써 주눅 들지 마시고, 나는 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번 특세에도 아이고 나는 구경꾼밖에 안 될 거야, 이거 안 돼요.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뻔뻔하게 준비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이번 특세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 옆에다가 소망 카드, 이번 특세에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명입니다. 누가 뭔 쓴지 뭘 알아요? 나쁜 말 쓰면 큰일 나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나쁜 말 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로 다 바칠 겁니다. 저기가 자꾸 써놓으세요. 자기의 그 구하는 좋은 것들을. 그래서 이번에는 소원기도 카드 안 나가요. 저게 소원카드예요. 저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요 얼마나 쪽지가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통곡의 벽은 아니지만 저기다 붙이면 응답이 되도록 기도를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있으니까 옆에 건 쓰지 말아요. 건들지 말아요. 격려 카드입니다. 이건 특세 때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왜 이렇게 길어? 1분은 되게 짧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유머가 많았나?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트 앤드릭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뻔뻔한 기도에 무엇인지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뻔뻔하게 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는데 주눅듭니까? 나온 거 씹어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죄는 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야성을 회복합시다.